물론 이 신앙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왜 우리가 교회 개혁주의를 지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얼마 안 가면 돌아서기가 무섭게 자기들 신앙 고백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가는 것이 350년 거의 400년 가까이 계속된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상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촉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들의 장막 속에 있는 우상,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삶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구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8절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씌어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또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혜와 이 세상의 학식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교회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바르게 읽었을 때에 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교회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연구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첫 번째 모토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선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한 걸음도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중세 청년의 암흑을 깨고 르네상스가 올 수 있도록 신앙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과 더불어 시작합니까? 하루를 마칠 때 성경과 더불어 마칩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바빠서 논문 써야 되기 때문에 애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핑계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 바쁜 게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쁠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번 2010년 교회 개혁 주일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교회에 왔을지라 이제는 내 마음속에 과연 그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오래 지나서 빛이 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교회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와 민족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바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신앙개혁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리포메이션 선데이는 기억도 못하지만 헬로윈에 들떠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 또 그 문화에 빠져서 그것을 안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원시인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 오늘 493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중세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암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교회 개혁의 바람이 더욱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1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 알 수 없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 개혁 493주년을 맞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앞서간 교회 개혁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개혁의 그 바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을 축하